이 사도행전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문서 사역의 큰 일을 감당했던 누가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의 덕을 참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인물들을 사실은 우리가 거의 어디에서 보냐 하면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사도행전에서 참 많이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누가가 기록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빛나다, 그리고 총명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의 출생지는 어디냐 하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생한 이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요. 이 누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아주 잘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누가는요, 누구에게 제일 힘이 됐느냐 하면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최고의 동력자 중에 하나가 누가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지요? 의사지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은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리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실은 이 바울과 함께 거의 모든 세월을 함께 했다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이 항상 바울 주변에는 누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요, 사실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역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 신약 성경 가운데에 이 바울은요, 이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바울도 사실은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바울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했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 바울이 배를 많이 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위장병 때문이었어요. 그 위장병 때문에 위가 좋지 않아서 배를 타면 멀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서 멀미가 심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도 멀미를 해봐서 알지만 멀미를 하고 나면 몸살을 앓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차라리 몸살을 앓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둘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제정신에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그러한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그죠? 그 능력이 많은 이 사도 바울도요, 자기 몸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것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이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바울 옆에 항상 누구를 두었냐 하면 이 누가라는 의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는요,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말씀만 잘 보아도요, 우리의 이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서 이야기하기를, 몸이 아프고 병이 나면 무조건 기도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리고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환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날요, 우리 눈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의학이 얼마나 발전이 많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이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준 선물인 줄은 모르고, 예, 다른 어느 곳에 가서 안차를 받아서 그것을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뭐 안차를 하면서 때리면서 뭐 병을 낫게 한다든지, 예, 그리고 뭐 약을 안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예. 기도하면서 병을 좀 나사 보려고 여러분 약을 먹지 않고 그리고 병을 나사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가 어떠냐 하면요, 제가 오랫동안 이 상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을 것을 내가 의사나 약을 의지한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한 80%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요,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의 권세와 역사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붙여준 병원과 의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선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기도하며 병원에 가면 돼요. 예. 그리고 기도하며 약을 먹으면 돼요. 예. 그러면 그것보다도 명약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이 병원에 신방을 가서도 많은 환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병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의사의 그 집도자의 손과 함께하여서 1절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실수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을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원에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요,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리고 때로는 주치의로서, 그리고 때로는 위로자로서
그리고 때로는 이 바울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긴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과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렇다면 바울과 누가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바울만큼 누가만큼 사역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의 삶을 보면 자신들의 그 삶과 죽음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불태울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들의 기록들이 여러분 세세히 기록되지 않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도들에게는요, 어쩌면 누가와 같은 인물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많은 행적들을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누가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사도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문서 사역이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누가가 이 문서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는요, 모든 기록을 남길 때에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사실적인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사실적인 사건을 기록을 할까?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문서를 남기고자 했던 이 누가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의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서 붓을 든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오늘 누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의 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성경의 사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사본들이 조합이 돼서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남기게 됐는데, 특히 누가는요, 어떻게 기록을 남겼냐 하면 목격자의 말씀, 목격자의 그 이야기와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쓰려고 힘쓴 인물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는 정말 사실적인 것이 아니면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는 기록을 할 때 항상 그 지역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이 사건이 사실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무엇을 중요시 여겼냐 하면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일을 어디에서부터? 근원부터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지가 어디에 있냐? 그곳에 가서 살피고, 그곳에 가서 알아보고, 미루어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루어 살펴봤다는 게 뭐예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살펴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우리는 한 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록하기 위하여서 누가의 열심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요, 정말 우리들에게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건을 두고 그것에 대한 근원을 살피고, 그리고 목격자와 역사적인 서신들을 통하여서 붓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요, 특히 그 인물을 볼 때에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신약 성경의 인물을 볼 때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근거를 두고 보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요, 사실은 그 주석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누가가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너무나 세세히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혹 우리가 드러나지 못할 뻔한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여러분, 누가를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에 통하여서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세례 요한의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릴 적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예, 제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누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릴 적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어릴 적 12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서 많은 선생들 앞에서 율법을 듣기도 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대답도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이 누가가 아니었으면 어릴 적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많은 사람한테도 사랑을 받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런 이 소스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누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누가는요, 모든 기록을 남길 때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히 남긴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개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베로 황조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어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 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비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사실은 주석이 필요 없어요. 예. 아, 요한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그것만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3장 23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8절까지 무엇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가 어디서 한번 봤어요? 마태복음에서 봤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하고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이 족보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3장 2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는 이 족보를요, 아브라함까지 기록을 했어요. 예. 어쩌면 유대 나라만의 역사인 것처럼 기록한 사실은요 38절 마지막에 보면 이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나님까지 연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요 마태복음을 더 넘어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누구의 나심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모든 사람의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요 마치 유대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아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요, 제가 그 신학교에 가도 그 이 족보를 우리가 이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어요. 이렇게 큰 용지에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막 족보를 만들어요. 족보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 족보를 한 개 다 만들려면요, 그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족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가 이런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누가가 정말 성경에 정통하지 않았으면, 그 성경을 간파하지 않았으면 이런 족보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여러 인물들의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지 못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 그리고 천사의 찬양, 그리고 시므온의 찬양, 이러한 찬양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많은 찬양들이요, 나중에 후대가 돼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불려지는 그 성가대의 성가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가곡들이 원래 근본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이 누가가 기록한 그 찬양에서 사실은 많은 성가곡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가 사실은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성가대에도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 나인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그 나인이라는 성에 그 살고 있는 한 가부가 나오는데요, 그 가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도 어디에만 있느냐? 바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또 이제 누가만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70인 제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인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제자 외에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때 보면 1절 말씀을 봅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둘씩 보내면서 복음의 이 일을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큰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만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세워서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수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누굴 통해서 드러났느냐? 바로 누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면 11절 말씀이지요. 11절 말씀에 가면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도 역시 누가 이야기했냐면 누가가 얘기했어요. 누가만이 얘기했어요. 이 누가만이 이것을 수집을 해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누가가 불의의 재판관의 비유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죄인의 기도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사건도 모두 다 누가 기록했느냐? 다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는요, 목격자를 찾아 나서는 일,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고 남긴 것을 또 공부하는 일,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정황을 살펴본 이 모든 일들을 누가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다 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기록에 남겼고, 그리고 이 기록을 남김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가 탕자의 이 비유를 여러분 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목사들은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 설교를 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가요, 사실은 오늘날 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마지막으로 또 기록을 한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료까지 이 누가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승천하기까지의 모든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누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누가는 여러분, 결국은요, 바울의 옆에서 때로는 주치의로, 그리고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바울의 사역을 그대로 남기는 저술가로서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그림자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력이 다하고 이제 순교를 앞둘 때에 여러분, 누굴 찾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누가를 찾았어요. 그 누가를 찾을 때 정말 간절히 찾았어요. 근데 순교하기까지 누가 그 옆에 있었느냐? 바로 누가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데요, 어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라는 그 기록에 보면요, 이 바울이요,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누구를 그렇게 원했느냐? 누가를 원했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바울의 눈빛은 누구에게 향했느냐? 누가를 향하였다라고 그 역사책에 기록이 남겨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순교를 하고 난 후에 누가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느냐 하면 에베소와 비누니아에서 이 누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가의 무덤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의 옛성이라는 그 입구에 이 누가의 무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바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는 육체의 치료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혼을 만져주는 진정한 위로자였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영육간의 치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누가의 동력이 아니었다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신앙, 어쩌면 우리가 다 맛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누가가 바울의 그 옆을 함께 했고, 그리고 이 누가가 바울의 그 모든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는 항상 그 위대한 사람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는 항상 이러한 돕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전도를 할 수 있게끔 한 그 일을 누가 도왔느냐? 바로 누가가 했습니다. 바울이 힘들어서 엎드러질 때 누가가 위로했고,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누가가 치료해 주었고, 늘 이 누가가 바로 옆에서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했던 그 바울에게는요, 또 하나의 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누가였어요.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천국에 가서 확인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확인할 게 너무 많아요. 먼저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정말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제 생각에는요, 누가가 더 큰 면류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누가가 없었으면 바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남을 나타내기 위한 섬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섬김은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섬김은 다 누가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면 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가장, 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으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게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기억이 나서 또 기록을 하고 왔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정말 누군가의 위로자, 누군가의 치료자, 누군가의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대하며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누가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에 이 문서 사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누가는 바울 옆에서 항상 육체의 주치의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 영혼의 위로자가 되었고, 바울의 행한 그 모든 사역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섬기는 자가 있으면 또 그 섬기는 자 뒤에 섬기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으뜸이 된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누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